우리 찬양대원들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강이 항상 삶을 주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솔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우리 해솔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공적 예배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줄 텐데 우리 자녀들을 항상 공적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넘겨줄 수 있는 그것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점점 세대를 거듭하여 내려갈수록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해야 그것이 진짜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게 된, 그냥 거저 받은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매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앞으로 젊은 여인의 신체 일부분이 배달된 거예요. 이를 받아든 각 지파는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죠. 이렇게 끔찍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일찍이 없었고 또 본 적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일단 사람이 자기와 관계되었던 그 사람의 그 신체를 절단해서 덩이를 만들어 그것도 각 지파에 흩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그것을 받아든 이들에게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참 이것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드보라가 노래하는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러한 노래 구절로서 그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몇몇 지파는 나와서 드보라와 바락과 더불어서 적들을 쳐부순 일에 동참했지만 어떤 지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평안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동참하지 않던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일제히 마치 한 덩어리처럼, 한 사람처럼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칼을 빼드는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드보라 때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그 용사가 몇 명이었냐면 10,000명이었습니다. 바락과 함께 움직인 사람들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무찌르고 시스라죠. 시스라의 병거를 무찌르고 그리고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만 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비면서 그러면서 적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찌르는 일에 나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7지파를 완전히 그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앞서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불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수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알아서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너희가 차지하라 그러고 분배하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가나안의 7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또 우리 집의 딸을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혈연으로 묶이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결코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결코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끔찍한 일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도 호기심이 반이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죠?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거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을 혼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속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영토 가운데에 제일 북쪽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단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자기들의 고을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은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라이스 땅. 그리고 남쪽은 어디예요?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동쪽은 어딜까요? 요단강이 원래는 끝이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 곧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동쪽 끝에서 그리고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그래서 서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도 그 사체의 한 조각이 전해졌던 것 같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그곳에 나와야 할 터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쨌든 미스바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베냐민 지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일을 일으킨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진술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막려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네, 레위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의 이 진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그대로 진술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모두가 빠졌고 또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였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다가 지금 기브아 땅에서 거주하던 한 노인의 이야기는 빠져 있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나와왔던 그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레위인과 그와 함께한 젊은 종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도망쳤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도망쳐서 살았고 자기 첩은 죽었다.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내 첩을 그 사체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그들의 이 저지른 이 일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몇 가지 상황들은 빠져버렸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곳을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레위인은 자신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찍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의 피로를 풀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 그들이 유숙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싹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빼먹은 것은 뭐예요? 마치 이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 어떤 유숙할 곳을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곳을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그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온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자기였는데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자기의 위험이 사라졌을 때 편안하게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와는 상관없이, 첩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죽어 있는 그 자기의 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기의 분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는 자기의 이 당한 모욕감, 그리고 자기의 이런 첩을 잃어버린 손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자기의 첩의 사체를 조각내서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이 행한 이 일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범죄자 가운데 이런 기이한 엽기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레위인이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레위인을 생각하면, 야, 이 레위인은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레위인이 진술을 마칩니다. 이 레위인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모여라 그럴 때는 모이지 않던 이 무리들이 일제히 한 무리가 되어서 모여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이상한 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러한 의식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사람을 찾아라 그럴 거고, 그러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러 갈 거고, 그리고 법이 처벌하지 않고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면 그래, 나도 돌 하나쯤은 던져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 이 레위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소집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40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칼을 빼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레위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레위인이 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하는 증언만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 레위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어떻게 할 거야? 이 일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일이 기브아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성적으로 이 문란해진 이 상황이 기브아에서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사건이 기브아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인 관계는 실은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도 형제간에도 하여튼간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짐승과의 수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아직 이 땅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한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가득 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멸해라.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멸절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브아 땅에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낸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2토막이에요?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그들의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들의 음행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12토막 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인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부해지니까 종을 두고, 자기가 부해지니까 첩과 함께 나귀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부해지니까 그 돈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쁜 처자를 사와서 자기의 첩으로 삼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 레위인 아닙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레위인 아닙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젊을 때 주어진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집안의 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젊은 여자를 사온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가 이미 음행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러한 음행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내게 행하려고 했던 일만 그것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모인 이 40만 명은 그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 모인 40만 명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인처럼 자기도 첩을 두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은 없었을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죠. 결국 오늘날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조직들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연말이 되면 꼭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인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인 것이죠. 근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사건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 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고 방책을 낸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이 의견을 보면서 야,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 똑똑하네. 뭐 베냐민의 기브아 정도인데, 그래 우리가 지금 모인 수가 40만 명인데 굳이 40만 명이 다 가면 아유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40만 명이 움직이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 그 중에 10분의 1만 줄이지 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거야. 10분의 1만 나아가도 능히 그들을 징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이 모인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누구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관계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빨리 너의 의견을 좀 내봐, 방책 좀 내봐.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방책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했다가 이 마치 올가미에 씌워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 앞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생각이 나세요? 기브아와 비슷한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그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다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식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름의 첩보전이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빨리 방책을 내서 가서 평화조약을 맺고 와라. 그 이제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멀리에서 왔다고 꾸미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 그리고 다 헤어진 신발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았어요. 너희들 이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 같은데, 그러한 의심이 들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이 가나안의 남쪽의 5 왕들이, 이 기브온이 큰 성읍이었고 그리고 강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이 기브온을 치러 연합군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브온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남방 왕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러 가야 됐습니다. 도와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존중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 지켜주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거주하던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고 보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40만 명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20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을 묻지 않는, 그리고 왕 앞에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모여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묻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 40만 명이 모였으니 그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못할 게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군중 심리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코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랬어요. 우리 10분의 1이면 된다 이랬습니다. 10분의 1 얼마 안 돼.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소알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소알. 여리고를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냐면
그 성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만 가도 능히 우리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2, 3천 명을 3천 명을 보냈겠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쫓기다가 36명이 죽게 된 거예요. 야, 견고한 성이라고, 작은 성이라고 백성들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견고한 성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칼질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공성태를 가지고 그 성문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셔서 그냥 그 벽을 타고 넘어가서 적들을 섬멸하게 하시고 그 성을 온전히 불태워버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저 작은 성이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 10분의 1만 가면 돼. 10분의 1이면 충분해. 40만 명 가운데 4만 명? 그거면 차고도 넘치지. 충분히 우리가 징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듣게 될 텐데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자 할 때엔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공 없는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앞에 모여 있으나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토로하며 드러내고 그리고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